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 9월 25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운명론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운명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택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나는 흙수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머리가 생머리고, 머리가 뭐 뽀글뽀글하고,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 결정될 것들이 많잖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에게는 운명이 정해졌구나. 특히 고대처럼 자기 신분이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서 신분이 변화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고, 과거에는 천한 신분이면 천한 신분으로 계속 살았고, 높은 신분이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해가지고 왜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운명이 정해져 있죠. 사람들은 나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운명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해서 운명이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구나.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잘나게 하시고 나는 못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깊이 고민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렸을 때
거울을 보면서 오징어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 문화부 장관이셨고 그리고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특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죠. 굉장한 축소지향형 일본인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일본인들보다 일본인들을 더 잘 이해한다는 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만한 그러니까 세계 내노라는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어령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이제 하시고 딸이 이제 먼저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따님이 이어령 그 교수님을 그분을 칭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교수님이란 말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평생 학자로 사셨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 운명론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믿어도 되나? 나 이런 고민했거든. 내가 너무 깊이 고민하는 거야? 너희들도 그런 고민해야 돼.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거 맞아? 내가 이 하나님 죽을 때까지 믿어도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호령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하다는 것은요, 다 잘나고, 다 멋있고,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하나하나를 다 의미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평이래요. 창조자의 입장에서. 그릇 만드는 도자기 장인이 있다고 생각해봐. 맨날 똑같은 그릇을 만들어. 다 밥그릇만 만드는 거야. 그럼 국은 어디다 떠먹고, 냄비는 어떻게 만들고, 다 쓸모가 있잖아요. 만드는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의미를 부여하여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릇이 지금 자기를 만든 도자기 장인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엄마랑 굉장히 심하게 대판 싸웠거든. 그때 했던 얘기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엄마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러면서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흙수저로 만드셨죠?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특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너희와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처럼 생각하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좀 멋있게, 좀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운명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발버둥 쳐도 내 이 꼬라지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진짜 비관에 빠지거든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게 사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 번 회사 다니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제 어린 애들로 갈수록 옛날에는 꿈이 뭐 과학자고 우주 비행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회사원이라면서요. 꿈이 더 이상 꿈과 희망이 없는 세대가 우리 세대인데 집값도 엄청 올라서 집 사는 것도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사는 것도 포기하는 세대가 점점 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운명론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운명을 생각하고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못 살고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릇이 자기를 만든 도자기 장인을 애한테 침뱉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무언가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내가 동양인이고 내가 흑수저고 내가 어떤 지금 내가 선택하지 않은데 내가 싫어하는 그런 뭐 내성적인 성격과 나의 모든 쓴뿌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예정하셨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예정하셨다? 내 운명을 결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는 의미에서 예정론을 믿어요.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도 내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해도 잘못길 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정이란 건 뭐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10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결혼 파토날 수 있지. 안 될 수 있지. 예정이라는 건 뭐야? 내가 결혼한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결혼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순탄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것들이 신실한 믿음과 신뢰와, 결혼할 때 생각해봐요.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사랑이 변함이 없을 때 그 예정대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예정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확정됐어요. 결혼하기로 했어.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로 했어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근데 내 신뢰와 내 사랑이 그때까지 변함이 없을 때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은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죠. 우리가 변하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는 거야. 왜? 우리 인생이 힘드니까. 우리의 운명이, 내가 발버둥 치는데 별로 크게 진전이 없으니까. 나 일 잘하고 싶은데 일이 더 잘 안 돼. 내 인생이 좀 나아지고 싶은데 더 안 돼. 야, 흑수저인데 금수저가 안 된다고요. 복권에 당첨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결정하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야곱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운명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 인간이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너 영상으로 이거 끝까지 봐보면 돼. 알겠지? 저기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야곱이 어떻게 했죠?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막 털옷을 입고 자기 형처럼. 어렸을 때부터 결정됐거든. 자기는 동생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장자가 되고, 장자가 된다는 건 아버지의, 그 고대사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주인이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는 뭣도 없는 거야. 첫째한테 그냥 몰빵하는 거야, 유산을 다. 근데 아버지를 속였죠.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그리고 형을 속였습니다. 막 가족 관계 막 다 깨지고. 그래서 그 형한테 죽을까봐 삼촌 라반한테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어떻게 했어요? 또
자기한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여자랑 처음 결혼을 했죠. 그 자기는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아내로 주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 야곱을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만드시죠.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이제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니까 두 여자의 사랑 싸움은 인생을 휘둘려요. 평생 편하게 못 살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 두 여자의 싸움이 엄청 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라헬이 낳은 요셉하고 베냐민을 편애해요.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조금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요셉만 색동옷 입히고 이 짓을 벌이지.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버리잖아. 죽이려고 하다가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이 야곱이 평생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거든요. 계속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오늘 창세기 33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야,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으면 내가 에서였으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았겠다. 근데 에서의 삶은 창세기에 어떻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 야곱과 살면서 그리고 또 남겨진 삶을 살면서 그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처음엔 야곱을 죽이고 싶겠지. 여러분들 집에서 싸우면 그렇잖아요. 부모님하고 죽일 것 같이 싸우다가도 부모님하고 갈등이 심한 사람들은 특히 사이가 원만하다는 집안도 부모님 잔소리에 아주 그냥 갈등이 심한 집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일 것 같이 살다가도 또 보기 싫다가도 보고 싶고 그런 게 가족이거든요. 사랑하면서 미운 게,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하니까 미운 거야. 애증. 그렇죠. 애정과 증오죠. 애증이. 그래서 에서가 그랬을걸? 야곱을 애증했을 거야. 자기 동생이고 자기를 속였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화가 났었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에서가 나옵니다. 당연히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구나, 형이. 근데 이게 웬걸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마치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별거 아닌 일로 싸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깊은 관계가 되면 아주 친한 친구나 친한 연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별거 아닌 일로 싸우는데
화해의 물꼬를 틀려면 정말 힘들어요. 내가 먼저 미안하자고 말하니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로맨틱 코미디 보면 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자니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가자니 서로 자존심만 세우다가 세월만 흘러가고요. 지금 야곱하고 에서가 이러고 있어. 누가 뭐 이러다가 벌써 시간이 다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서 둘 다 이제 자식들을 많이 거르는 아버지가 됐어요. 야곱과 에서가. 그래서 누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야곱이 그래도 죽기 전에 아버지 보고 가야겠지? 내 형하고 화해하지 못한 이 응어리를 가지고 내가 죽을 수는 없지 하면서 나왔는데 그래도 쫄리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 자기 자식들 먼저 앞에 세우고 수많은 뭐 재산과 그때 고대사의 그 유목민족의 재산이 뭐겠어요. 수많은 가축 떼들 다 앞세워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서 마음이 쫄려가지고 졸졸 쫓아오면서 그러면서 성경에선 그거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싫으면 죽을 거야.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죠. 씨름 제발 씨름이 뭐 우리 경기 스포츠 그런 게 아니라 붙잡고 안 놔줬단 얘기야. 제발 형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위태로웠던 야곱이 슬금슬금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났더니 형 에서가 이게 웬일인가 벌써 옛날에 용서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성경에 펑펑 울었던 거죠. 자식들 다 보고 아내들 다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 에서는 자기 수하에 400명의 장정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하고 펑펑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상황에 내가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지금 똑같은 거야. 내 자존심만 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운명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고 맨날 꾀만 쓰고 잔머리만 굴렸던 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이 말은요. 자기가 이제까지 벌었던 야곱이 되게 성공해서 돌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금이 환영이에요. 집에서 쫓겨났다가 지금 처자식 엄청 많이 거드리고 가축대 엄청 많이 거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알몸으로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상경한 총각이 성공해서 지금 벤츠 끌고 고향에 온 거예요. 엄청 부자가 돼서 가족들 다 같이 야곱이 지금 그런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자기의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다 주셨습니다.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에서가 무서워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인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흑역사나 우리의 과거나 후회할 만한 모든 일들까지도 변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에, 정해진 운명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고 이 운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질 고생했거든, 고생 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 안 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인생의 모든 시험에도 막 척척 붙고 잘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생할 수 있거든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에는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응어리를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화해하게 해주시고, 막혔던 관계들, 싸웠던 관계들, 우리 삶에 후회함이 없게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 있죠. 축구 경기 할 때 우리가 계속 지고 있어요.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마지막 막 10초 남겨놓고도 역전골 넣으면은 게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전후반 다 밀리고 막 발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경고 먹고 저도 마지막에 영점골 한 방이면 그 게임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해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것들에게 때문에, 우리가 뭐 흑수저인 것 때문에,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안 좋은 미래가 불투명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 좋고 다 잘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무의미할걸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다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특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말씀 가지고 올게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청년 때는 청년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